찬송가 27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78장 찬송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내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까지 구약성경 363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었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지만 그들이 다 죽고 세대가 바뀌게 되었을 때 다음 세대들은 다른 세대가 되어 여호와를 알지도 못했고 급격하게 가나안 족속들과 동화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어느 정도로 급격히 가나안에 동화되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는 과정 가운데에서 사사기는 하나의 일정한 악순환의 패턴을 이제 보이게 되는데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과 우상들을 그들의 가시와 올무가 되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고통을 주십니다. 그래서 압제를 당하게 되면 그들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얼마 못 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망각해 버리고 또 다시 죄를 짓고 맙니다. 그럼 하나님 또 다시 압제를 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고 이런 타락해서 패역의 길로 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구분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배역한 모습 이것이 11절에서 13절에 나오게 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는 것이 14절에서 15절 그리고 그 가운데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장면이 16절에서 19절 자, 이렇게 하나의 이제 사이클이 시작이 되고 이방 민족을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설명하면서 경고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배역하게 되는 사건을 설명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림으로 보았던 이 사사기의 악순환의 패턴, 이 악순환은 11절에서 19절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은 금방 이 세상과 또 우상 숭배에 물들게 되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랬어요. 또 13절에도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거민과 약조를 맺고 함께 동행을 하고 교류하면서 그들은 가나안의 종교와 우상 숭배에 자연스럽게 물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들의 논리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인도할 때는 목축의 신을 섬기는 것이 맞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게 된다면 농사를 주관하는 신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가나안 거민들이 섬기던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고 그의 아내격인 아스타롯은 다산의 신입니다. 이들을 섬겨야 농사가 잘 된다고 하는 가나안 거민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은 먹고 사는 것의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지만 가나안에서 농경의 신이라고 불리는 바알과 아스타롯도 같이 섬기지. 이렇게 되면서 거기에 동조하고 우상 숭배에 끌려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 그래요. 12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애굽의 압제와 종살이에서 건져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은혜는 하나님께 받고 섬기기는 우상과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런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14절과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는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서서히 가나안에 동화되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은 진노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신다. 또 주위의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겼던 자들이 다 대적이 되어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사방이 이웃이고 친구인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그들이 다 적이 되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방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사방의 모든 사람이 적대시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제 저들이 노략을 당하고 대적의 손에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배역했기 때문이라구나. 이거를 알라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나서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지 했을 때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역했기 때문이다. 이거를 알라는 것이죠. 15절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이어집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대적의 손에 넘기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재앙도 내리셔서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받게 되고 괴로움이 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될 때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그랬습니다. 두려운 것은 하나님은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불순종할 때 징계를 내리셔서 재앙을 받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단락은 이렇게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거를 보면서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는 못하십니다. 잠시 고통과 재앙으로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다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치십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랬습니다. 마치 부모는 자식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을 그냥 지켜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시기는 했지만 고통 중에 있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사를 세우셔서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함을 받고 난 이후에는
또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망각하고 또다시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제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다시 음행하고 절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 세대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했던 것과 같이 하지 않고 그 길에서 속히 떠나가 버립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얼마 되지 못해서 또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반복해서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를 통해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들과 함께 하셔서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가? 계속 배은망덕하고 구원해 내봐야 또 다시 악행을 행하는 자들에게 왜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 이유를 18절에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받을 때 슬피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슬피 부르짖는 모습을 보시고 돌이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떠나서 배역했으니 당해도 싸.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로 징계를 거두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버릇없게 만들고 더 악하게 만들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그럼 사람이 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생제를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 항생제를 먹으면 금방 효과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를 과다 복용하게 되면 내성이 생겨서 점점 더 세고 많은 양을 투약해야 항생제가 듣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항생제가 듣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설픈 은혜를 받고 어설프게 구원을 받게 되면 이게 은혜의 내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 후에 은혜를 입고 회복이 되면 그 징계를 잊고 더 타락해서 더 패역한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의 귀한 것을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렇게 또 회개하면 되지 뭐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실 텐데 기도하면 돼 이런 식으로 영적인 죄에 대한 내성이 생겨버리면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방 민족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으시고 남겨두겠다 하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에 또 죄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점점 더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처방을 내리실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 은혜는 깨달아 아는 자들에게만 가치가 있습니다. 조상들은 그 목소리에 순종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악용하는 자들에게는 21절에 보면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라 그랬습니다. 자, 어제 말씀에서 남겨둔 가나안 거민과 또 그들의 섬기는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들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올무가 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가나안 백성들을 남겨둔 또 하나의 용도, 이유를 설명합니다. 22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고통을 주게 만드는, 그래서 이것을 시험하고 바로미터의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런 용도로 가나안 거민들을 남겨두겠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지를 확고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23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두지 아니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라도 그 가나안 거민들을 다 쫓아내 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순종과 불순종의 기준으로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냥 남겨두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악순환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선순환으로 바꾸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쩌면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이 웬만한 은혜를 가지고는 회개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하고 은혜 받지도 못하고 하는 은혜의 내성, 또 웬만한 죄는 지어도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죄의 내성, 이런 내성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늘 예민하게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영적으로 민감해서 우리의 잘못된 악순환은 고리부터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이켜서 믿음의 선순환을 이어가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을 받고 또 감사하고 또 순종하고 복을 받고 감사하고 이런 선순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세상을 향해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내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점점 더 죄의 내성이 생겨서 이 정도 죄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되었고, 은혜를 받아도 늘 이런 은혜는 당연한 것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감격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곧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또 고통을 당하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사사기에 나타난 악순환의 패턴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은혜받고 축복받고 감사하며 다시 더 큰 은혜를 입고 축복받고 감사하고 하는 그런 믿음의 선순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